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 이 사람 중에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처를 먼저 찾았고, 기도했으면 누굴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회당을 가고 소원을 가고, 소원이 어찌 보면 개인 학교 같은 곳이에요. 개인 학교. 옛날에 이제 그 그리스 아테네 문화들이 이제 학교 같은 거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아니면 소원을 찾아가서 사람 찾고, 거기서 또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생명 운동을 해서 그리스의 제자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려 하지 말고 목사님께서 간증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막 제자가 아닌가, 그것도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는 오늘 나왔지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다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예수의 생명에 반응하면 그 사람이 제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우리가 기도하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이 복음을 나눈다 보면 분명히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간증을 하시거든요. 예수 만나기 전과 후 나의 모습. 예전에 나도 너들하고 똑같이 문제 가운데 빠지면 갈등하고 원망하고 사람 생각했는데 내가 교회 다녀보니, 내가 복음을 만나보니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난 답을 알아. 난 평안해. 난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아. 왜? 나는 예수 믿거든.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간증하면 하나님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복음을 듣게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수첩에 있는 그 이름에 있는 그분들, 우리 가정 가문 예비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가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세 가지 훈련이 있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예수님이 구원받는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말씀, 기도, 전도 훈련 세 가지 시켰거든요. 이거는 제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훈련 받아야 구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 훈련을 어떻게 받냐?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어떻게 받냐?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어떤 훈련? 제자는 이유가 없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따로 세운 제자들은 마음이 굳지 않았단 말이고, 그쵸? 순종했단 말이고, 이 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 돌을 증거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말씀을 받고 마음이 굳지 않은 게 제자의 가장 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나의 심령을 찔러쩍 있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이랑 맞지 않으면 굳어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얘기하지? 난 이거 정말 포기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포기하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좀 왜 말씀 이렇게 주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보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이게 들려지는 건데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요 현실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 증인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6월절 어린 양의 피생제사,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들은 거인이요. 즉각 뿔이 흘렸다는데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굳지 않았어요.
또 강단 말씀에 3천 제자 나오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 아무도 안 했지만 아멘이 좀 작아지시더라고요. 30제자, 뭐 1인당 30명 제자면 다 아멘 하실 텐데, 뭐 우리가 뭐 빵 사가지고 뭐 아멘, 뭐, 근데 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생각대로 될까? 이게 맞나? 그게 죄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안 됐다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하나님 분명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제자에게 뭘 보시냐? 믿음을 보세요. 행동이나 뭐 그런 거 보기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자예요. 말씀 따라가면 제자예요. 베드로가 오부죠.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물을 길렀는데 거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정말 피곤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저도 뒤에 이장님 계시지만 저 낚시는 많이 안 따라가봤지만 새끼 사무장이 낚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끼 이렇게 배가 있으신 그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그 배를 빌려가 낚시를 가요. 진짜 아무리 피곤해도요 한 마리라도 잡잖아요. 힘이 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더러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옷을 이렇게 젖어갖고 있는지 짠내는 겁나 심한지. 근데 뭐라도 한 마리 잡으면 모든 게 없어져요. 한 마리 못 잡으면 진짜 낙심 들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석사인데, 내 이분야 전문가인데, 아이 목사님 사회경도 없으시면서 아이 전사님 부목사님 뭘 알아요. 아이 이건 세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너무 모르시네.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제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던져요. 막 153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은 뭐냐?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불신앙을 없애는 거예요. 제 말씀 따라가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더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영영이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을 강조하면 우리 절대 순종할 수 없는데 구원으로 순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다락방이 뭐 이제 순종을 말 안 한다 그러는데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다락방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순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훈련을 뭐로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을 거예요. 제사 10번 드리고 헛것부장만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가지 않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저도 뭐 가끔 상담을 하거나 도저히 답이 안 나온 고민이 있을 때 늘 하는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생각해보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기다려보자. 그게 제일 빨라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게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길이고 빛이잖아요. 그게 훨씬 빠르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무엇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뜻을 강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불같이 바람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24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가 내게 보이리라. 24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사 그 응답의 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데 깨워서 기도할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 24시간 깨어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한시라도 내게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24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주님 24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주님 24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주님 24시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믿고 우린 또 어떻게 해요?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어지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 가지고, 기도 응답하신 것 가지고 나아가서 간증했더니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 마음이 굳지 않고 도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네, 기독교로 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 도에 순종하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강론할 수 있는, 날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풍성해지는, 우리 강단에도 금요일 되면 말씀이 풍성해진다 했는데 날마다 모여서 포럼할 수 있는,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왜냐면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도록 일을 하시거든요. 쉬지 말고 응답하시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제자의 길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제자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12명 썼는데 3개가 복음화돼요. 3년 공생애 동안 12명. 바울이 2년 동안 제자를 세웠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 에베소로 넘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게 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중직자를 세우고 왜 렘넌트를 세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가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이 지역의 에비덴자들이 다 복음받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에비덴자 다 복음받게 하시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라 3,000 제자를 일으키는 그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붙어만 있으시면 돼요. 환경에 속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게 포도나무에 물을 줬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쪽쪽 가있는 포도나무 잎이 무성한데 제일 큰 포도나무 잎이 안 나와가지고 김영우 이사님이랑 그 제초작 가시던데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가지가 다 말랐네. 어떡해? 쪽쪽에도 척포도 입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어떻게 했는데 어느 순간 입이 새싹이 나 있더라고요. 오늘 근데 또 입도 많이 나 있는 거였어. 날씨 너무 더웠잖아요. 물을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줬는데 영락없이 죽은 가지처럼 보였거든요. 말라가지고 가지도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붙어만 있으니까 뭐가 나요? 입이 나요. 좀 있으면 열매가 맺겠죠. 제자는 붙어만 있어도 돼요.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붙어있으면 열매 맺겠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씀에 붙어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붙어있고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있으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마른 가지처럼 내 인생이 목마를 수도 있어요. 옹이처럼 상처가 배겨가지고 그 주변이 다 굳어가지고 무엇도 안 나는 그런 상처투성이 내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열매 났는데 벌레가 먹어가지고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붙어있다는 게 중요합니까? 붙어있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나한테 공급되어지고 또 우리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특별 새벽 기도할 건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 삶의 현장까지 성취되고 기도 공동체는 그 증거를 날마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고 있다니까요. 오늘 나도 모르게 이 흐름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소련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5.18도 이야기하시고 조주산도 이야기하시고 의약부럼도 이야기하시고 막 다 했는데 결론은 렘넌트를 준비를 잘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자를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은 5.18 잘 뭔지 모르지만 이게 참 지역의 흑암이 얼마나 무섭냐면 뭐 그건 제가 길게 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문화가요. 이번에 김호중 사건 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년 전에 그 무당이 김호중 점을 봤대요.
3년 뒤에 구설수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이성균도 점괘 맞힌 사람이래요. 이성균 점괘 맞힌 사람 김호중도 맞췄다. 박철 23년 동안 죽으려다가 23년 만에 신받은 박철이란 배우를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권사님들 아시죠? 왜 모른 척 하세요? 예. 하시면서 재미있는 박철 그냥 죽을 뻔했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마지못해 살다가 신받았다고 이번에 또 나오더라고요. 뭐 신받은 사람 계속 나오죠. 이게요 아이들한테 들어가요. 제자사 얘기할 때 불신자한테 들어가요. 이 지역의 흑암이 얼마나 무섭냐? 저는 이제 뭐 5.18 여기 나오면 저는 이제 서석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석초등학교가 동구청 바로 뒤에 조대 뒤에 있거든요. 저는 승객이만 나이 때 5월 때 그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동요보다 대모노래를 더 먼저 배웠어요. 시내 사니까 우리 가슴에 붉은 피소매 피피피 모르시죠? 그 도청 광장에 저는 어렸을 때 그 시인 줄 알았다. 2만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피피피 이러는데요. 뭔가 임팩트가 오더라고요. 학교 수업이 안 돼요. 치약 들고 5월달에 학교 가요. 초등학생이 이거 그 바르려고 외우니까. 근데 또 대모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거 따라가서 체력단 파편 집에 주워놨다가 들켜가지고 아빠한테 뒤집어나고 이제 그 흐름 어디 가요? 저 중학교 때 제가 법원 뒤에 살았거든요. 중학교 때. 그 조대 앞에 대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5월달 되면 데모하니까 버스가 못 지나가. 그게 이제 전대적 병원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법원 뒤까지. 대학생들이 법원을 와요. 5월 한 달은 데모. 지역의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이상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월동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 고등학교 문성고였어요. 데모는 광주대 애기 데모를 안 하더라고요. 데모를 안 해. 그래서 5월달에는 데모를 볼 기회가 없어요. 그 동네는 데모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는 소속초등학교, 중학교는 봉선 중에 사는 곳이 봉선도 그 법원이다 보니까 그 조대 앞에 큰 대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5월 한 달 내내 버스가 못 가고 데모 구경하고. 근데 뭐가 탁 들어왔냐? 뭐 데모 그때 중간고사 얘기하네.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 치고 데모 따라다니고 5.18 묘지까지 갈 뻔했거든요. 저녁 되면 그 이쁜 누나들이 갈지를 줘요. 딱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청치마 입은 누나한테 딱 걸렸어요. 이러면서 너네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 몇 학년이야? 중학생인데 열등이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덕부지 가식 안아주고 너무 그 잘못된 게 꽂혔어요. 너네는 공부해. 데모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대학생 몫이야. 이거는 우리들이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너가 대학교 때 나라가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때 데모해도 되지 않으니까 공부하라더라고. 오, 저는 그게 뭔가 좀 퍼져가지고 제가 바로 대학교 때 과대했습니다. 과대하고 그 저때 한총령 사건이 있어가지고 전대생하고 조대생들 그 연세대 앞에서 한총령 사건한테 2,300명이 잡혔어요. 430명이 전대생이었어요. 제 친구들 다 잡혔어요. 빨간 줄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안 갔어요. 갈 뻔했는데 비판대로 엄청 욕먹었습니다. 거의 안 갔다고. 너 배신자야, 배반자야. 그래서 막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 간 거 아니고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그게 각인됐어요. 좀 보고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면 저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각인이 언제 들어왔냐? 근데 제가 저를 다락방 해주는 그 다른 교통사고로 그 누나가 5월 10며칠 날 이렇게 천국에 갔는데 저 다락방 10번도 안 해주고 가는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랑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를 인격적으로 형제를 했거든요. 그리스를 만났어요. 진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던 것처럼 진짜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가까우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때 딱 5월달에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데모랑 멀어지기 시작했고 안 그랬으면 제가 또 뭐 저도 운동권 해가지고 지금 빨간 줄을 거졌구나. 그랬겠죠. 제 친구들 좀 다 빨간 줄 들어왔거든요. 데모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각인이 그만큼 무서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의 흑암이 그만큼 우리 애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던 거예요. 요즘 애들 5.18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흐름이요. 그래요. 가정 가문의 흐름이 어떻게 해요? 그
그대로. 지금 이 성공 중심의 시대, 이 서원지구 학원 엄청 많잖아요. 랩런트들이 미래를 불안해한다니까요.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AI 시대에 직업이 더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너무 불안해요.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지금 이 지역에 이 바벨탑 문화로 이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이 당산나무로 영적인 그 흐름, 월요일날 우리 미경 원사님 이야기했는데, 우리 천국 선사의 말이 없는 이 지역에 젊으신 분이 한번 자살하실 때요. 지금 이 지역의 허가, 질병의 세력들, 가정가문, 이게 지금 그대로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어디한테 가고 있거든요. 이 사회 문제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랩런트를 준비시킬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 일부가 여호수아 갈렙이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메시지 하면서 미안했어요. 내가 모세처럼 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한테 확실한 걸 보여줬으면 이 아이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됐을 텐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때는 3회일은 모델이 없었다. 하나님 직접 해주셨다. 다니엘도 모델이 없었다. 내가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 모델이야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온수의 교리님한테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해서 너는 그래도 축복받았다고. 왜냐면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멋있는 청년 권사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40년 동안 이끌어온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여기 멋있는 청년 집사님이 있다는 것은 너는 굉장히 축복받았다. 너는 여호수아 갈렙의 길을 반드시 갈 수 있다. 왜냐면 모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훈련의 키는 내가 제자의 모델이 되어야겠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어느 날 봤는데 나랑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뒤를 돌아보니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너 내 제자해? 그럼 무리입니다. 다락방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 생각한다 했는데 흩어진 사람들 특히 뭔지 알아요? 무리예요, 무리. 뭔 제자 내 말대로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다 무리예요. 그럼 뭐 사람 말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패거리. 근데 진짜 제자는 말씀 따라가요. 주의 종을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요. 그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진짜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흐름이 돼가지고 뒤에서 그대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중직대도 세우고 또 박금환 장로님 들어서 또 간증 들었잖아요. 참 감사한 게 그 간증 듣고 또 교회에 있어야겠다고 또 우리 미니 집사님 와서 또 교회에서 보내시고 또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참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델적인 장로님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장로님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3,000 제자를 일으켜 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여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인생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말씀 속지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 지역에서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